오늘 우리들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분리되다, 죄로부터 우리들의 삶이 분리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영국의 유명한 영성가이기도 하고 또 설교가이기도 했던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영적으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우리들이 감기에도 걸리게 됩니다. 독감에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병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데, 그 영적인 병이 오게 되는 것을 진단하는 세 가지의 그 방법을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지만 그러나 이렇게 병이 올 때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기도하지 않는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안테나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안테나가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고 믿으려고 하는 병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경험해야지만 또 내가 봐야지만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병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이렇게 영적인 병이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이 올 때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거룩에서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을 가졌을 때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셔서 거룩한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는 떨어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야, 예수님 믿는 거 바로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 네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시편 118편은 이제 감사 축제 절기에 부른 찬송의 시입니다. 그들은 감사절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맨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들이 성전 밖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요, 그리고 19절에서는 이제 성전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성전의 문을 두드리는 내용이 19절의 내용이고, 그러자 성전의 문지기가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밖에서, 성전 밖에서 예배를 했던 그들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20절부터 29절까지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불렀던 이 찬송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한 삶의 그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한다.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요,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 그의 인자하심,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우리 함께 감사로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3절에는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사장 가족도 다 나와가지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송하며 감사합시다. 4절,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거룩한 무리들이죠. 거룩한 무리들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18편의 시인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아니,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요, 죄에서는 멀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영적인 병에 혹시 걸리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내가 감사를 하면서 사나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땡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띵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시는 그런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과 묵상과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묵상해 보셨을 때 돌아보면은 우리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도 많았고 위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삶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참 죽을 일들도 많이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음식을 만드는 실과라고 하는 그런 수업을 했는데 이 실과 수업에서 제가 음식을 이제 맡았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음식을 같이 만드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그 전날 다 준비하고 그리고는 잤는데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방에 연탄 가스가 들어온 겁니다. 연탄 가스가 들어와서 이제 제가 그냥 눕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이렇게 또한 들어오십니다. 매번 새벽 기도를 가실 때 어머니와 아버님이 저희들이 잘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방에 들어오셨는데, 그날은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니까는 가스가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연탄을 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는 제가 그 연탄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됐고, 그리고 오후 5시에 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제가 그 죽음의 그 세계에 들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눈을 딱 뜨니까 오후 5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살았다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과해야 되는데, 음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실과 수업에 음식을 만드는 시간은 그거 한 번인데, 그거 먹고 싶었는데 막 울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연탄가스를 마시고 그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돌아보면은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가요, 띵크를 안 하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시대에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제 일을 오늘 막 밀려서 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지치는 겁니다. 지치니까 그냥 주저앉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간섭을 한다든지 잔소리를 하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을 다스리질 못하고, 그리고 나서 늘 눌리고 밀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사탄의 유혹 중에 하나요. 영적인 병을 살살 걸리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꿈을 향하여서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고독하는 시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여러분 구별하셔서 또 말씀을 읽는 그런 조용하게 내 삶을 돌아보며 오늘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내가 만들므로 여러분, 이 영적인 병에서 벗어나 오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삶. 첫 번째는 뭐였죠?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5절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기에 보면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의 특징은 기도하는 삶인데, 특별히 고통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근심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놀랍게도요, 내가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면서 가족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직장의 동료들도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르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그 이유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5절에 뭐라 그랬냐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면 나를 넓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 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감기에만 걸려도요, 여러분 비실비실해지게 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기를 시작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쉬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내게 자꾸 계속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이 좁아지게 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뭘 자꾸 시킨다든지 아니면 집에 어질러 놓는다든지 이러면은 짜증이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직장의 동료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자기가 안 해가지고 나한테 피해가 오게 되면서 이게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근심이 내게 왔을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어려움과 근심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무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두 번째,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좁아졌던 그 마음 속에서 그의 삶이 여러분 이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근심도 안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7절에서는 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그러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무슨 얘기죠? 내가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는 자유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담대함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도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내 편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 그렇죠? 그게 믿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셔. 이것을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이기에 오늘 6절은 뭐라 그러면 이 시인이 고난 가운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셔서 나를 넓은 데로 마음의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담대함까지도 내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그 비결은 오늘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응답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거룩한 일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의 사람의 그 특징은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간증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사건,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그 능력의 사건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오늘 성경 17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17절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든지 그의 삶이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러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스 속에서 제가 살아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간증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의 그 세 번째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건을 주셨던 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 아니면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건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때로의 고난의 문제, 아니면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매 순간의 사건들을 영의 눈을 여시고 이게 거룩한 사건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알지 말고 왜 사건이 되게 하셨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간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당신도 이래, 이거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은요, 그 설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일어난 사건 한 가지만, 일생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일어났던 어제의 사건, 그저께의 사건, 지난주일에 있었던 사건, 오늘 있었던 사건, 이것을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3분 내에 툭 하고 던져주는 게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증이 뭐라고요? 설교가 아니고 일생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건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분 내에 툭 하고 던지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하고 있었을 때 시카고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서 저에게 청년들 특강을 10주간을 갖다가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수요일이 되면은 이제 그 교회, 장로교회에 가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형제 중에 한 명이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 학교로 돌아가서 기숙사에서 살면서 아침 식사만 되면 그 한 방에 같이 쓰고 있었던 그 룸메이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야, 어제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하고 툭 하고 그냥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돼서 또 성경 공부하고 그 형제는 기숙사로 돌아가서 또 그 다음 날 아침, 목요일 날 아침에 식사하면서 자기의 룸메이트하고 어제 목사님 통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며 은혜 받았던 그 얘기를 툭 하고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6주를 같이 공부를 하고 7주가 되었는데 그 친구를 데려왔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그러면서 그날 간증을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냥 가서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한 거 그 다음날 아침 식사하면서 툭 어저께 이런 말씀 같이 나눴는데 참 은혜 받았어. 이렇게 6번을 했는데 룸메이트가, 야,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다음 주 7번째 성경 공부하는 그날 그 친구를 데려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아니면 부모님과 자녀들하고 식사하시면서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하는 거래, 두 번째는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는 거래, 세 번째는 간증하는 거래. 이렇게 여러분 툭 던지십시오. 그러면은요, 이 거룩한 씨가 떨어졌는데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형제처럼 그냥 밥 먹으면서 툭 하고 던졌는데 그에게 있어서 7번째 되는 날 그 형제가 같이 와서 저하고 10번째 되는 날까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그가 믿게 되었죠.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거룩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거룩한 사건을 간증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거룩한 사람의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무슨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기뻐하시고요, 또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5,000명을 먹이는 복의 근원,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24절입니다. 24절로 갑니다.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서 내가 구원받은 날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이 날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밧줄로 절기의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지어다 라고 하는, 헌신 예배를 드릴지어다, 이런 표현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를 올려드리는 헌신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룩한 사람의 특징 4번째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너희들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려움 가운데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지껏도 하나님이 올 수 없는 길 오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길 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죠? 올 수 없는 길 왔다면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길 가게 하시죠.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마다 지혜 주셨고요, 능력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붙들어 주셨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능력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에 여러분 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때로는 근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너의 삶을 받은 은혜 헛되이 받지 말고 5,000명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복의 근원으로 남은 일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서 이 사람 예수 믿으면서 참 행복하네, 나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좀 살아보면 좋겠다, 이 마음이 불러 일으키게 되면서 그게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첫 번째 거룩한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 두 번째는 뭐죠? 기도하는 삶,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삶, 세 번째는 간증하는 삶, 네 번째는 기뻐하고 즐겁게 사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겁게 사시고 그리고 헌신하시면서 살면서 오늘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나누고 주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거룩한 일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